오늘은 야고보서 1장 우리가 19절부터죠. 네, 야고보서 1장에서 저희들이 공부했던 거는 긍정적인 시험, 악한 시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긍정적인 시험, 긍정적인 시련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긍정적인 시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들을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런 당한 일들 가운데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도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그 집을 향해서 우리가 경주하고 있음을 깨닫고 경주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만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 같이 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그러한 당할 적에도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생겨지게 되는 시험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시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속에 드러나는 그러한 욕망대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시련, 그러한 결과로 일어나는 그러한 시련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련이 일단은 믿음의 사람들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것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충분히 방어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육심으로 시련을 받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죄가 만들어지고 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19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알다시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건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죠. 귀는 몇 개예요? 2개예요. 입은 몇 개예요? 말은 입으로 하고 듣는 건 귀로 해요. 그러니까는 2번 듣고 1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실수를 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뭘 잘해야 된다. 듣기를 잘해야 된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판사라는 사람들이 있죠. 판사. 재판에 가면은 판사가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판단을 하잖아요. 판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긴 해도 이 재판정에 온 사람들한테 주로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는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은 변호인들이라고 하잖아요. 변호인은 입으로 이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나 양쪽에 다 변호인이 있지만은 판사는 그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증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세세하게 들어요. 그러니까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명판결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들은 절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뭐 무례하게 한다든가 뭐 엉터리 짓을 하면 주인은 주지만 절대 그 말을 끊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다 듣고 나중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이치도 지혜롭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 판사가 얘기하는데 됐고 뭐 얘기했는데 그만하고 그러면은 진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사람은 결코 판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 우리한테 강조하는 게 말을 적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10장 19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잠언 우리 10장 19절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919페이지에 있어요. 10장 19절에 보면은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한다는 것은 말을 하고 싶어도 참고 그다음에 그 말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허물, 잘못을 스스로 만드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또 그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잠언 17장 28절 두 장, 세 장 넘겨서 17장 28절 신약성경 930페이지입니다.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뭐 미련한 사람이라도 얘기를 안 하면은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말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혜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는 잘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듣기는 속히 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내기도 더디해라라고 해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서 잘 파악하고 잘 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듣기를 속히 하는 게 뭐죠? 마태복음 13장 9절 한번 볼게요. 신약이죠. 13장 9절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쭉 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사람이 다 귀가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랬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그런 개념과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만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뭘 들어? 아무 얘기나 듣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화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9절에 성내기도 어떻게 더디해라. 화내는 것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누가 얘기하면 바로 그냥 얘기를 해버려. 누가 얘기하면 바로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듣기를 잘하고 화를 갖다가 내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듣기를 잘하고 그렇게 성경이 그런 사람은 글로 좀 써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루 이틀 지나서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훌륭하게 그렇게 이루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기가 성냄으로써 화를 이룰 수는 없다라고. 성냄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 즉 무슨 얘기냐면 누가 무슨 나쁜 짓을 했어. 누가 못되게 했어. 그거 듣는 순간에 발을 화내면서 그 막 정죄를 한단 말이야. 저는 아주 그 못된 놈이다. 처벌해야 된다. 무슨 얘기 듣자마자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바로 저는 혼내야 된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화를 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일이 대부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화로서 성을 내면서 처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화를 무조건 내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경우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누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6월절 날 그 성전에 다 사람들이 갔는데 그 앞에서 상인들이 성전 안에다가 뭘 차려놨어요. 무슨 돈 바꾸는 그런 그 환전소를 차려놓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그 6월절에 올 적에 그 자기 죄를 저기 하기 위해서 양과 무슨 뭐 이런 걸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멀리서 오면은 그런 걸 못 데리고 오고 성전 앞에서 사야 되니까 거기서 가축 파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쭉 있으면서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올라가셔서 그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상을 다 뒤엎고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로운 일에 대해서 공의를 가지고 그 처리할 일은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낼 적에 내는 건데 그 화가 나의 의를 위해서 내는 것인지 정말 공의를 갖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인지 잘 구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떤 그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서 또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는 화를 낸다고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21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어떻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이제 화를 21절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화를 그 네 의대로 그렇게 내서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심어진 말씀이 뭐예요? 심어진 말씀이라는 거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것을 영접했을 적에 우리는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영접해 받아들였을 적에 구원을 받는데, 지금 심어진 말씀이라는 거는 내가 이 복음서를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녹화해서 내 마음속에 뿌리가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했을 때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어진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접붙여진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 있어요. 원래 사람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은 성경은 죄인의 상태로 돼 있고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애당초에 마귀의 자녀로 너희들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 자체가 마귀의 어떠한 그러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그냥 본성대로 살게 하면은 굉장히 이 세상이 암흑 속에, 어둠 속에, 투쟁 속에, 시기심 속에, 이기심 속에, 자기의 욕심, 그걸로 가득한 그 욕심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면은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이겠어요. 사실은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 걸 제어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버리면 안 된다. 교통질서 지켜야 된다. 사람 죽임. 형법이라는 게 있고 민법이라는 그런 걸 모든 걸 통해서 인간을 제어하지만 인간의 그 마음속에서는 그러한 법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없애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내가 작정한 그 마음, 그것이 접붙여진 말씀, 곧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받게 되면은 모든 더러움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넘치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뭐겠어요? 우리 세상의 욕심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생각을 내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혼이 능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는 이미 온유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을 적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주체가 와가지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열심히 일생 동안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자신의 죄, 또 온 그 민족의 죄,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직업이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한테 나를 믿어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을 적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성경을 갖다 연구한다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분이 직접 얘기했을 적에 안 믿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는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히포크라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위선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위선자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연극 배우로 비유하고 있어요. 배우들은 자기 본성과는 틀리게
어떤 때는 악인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선인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그 역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배우니까 뭐 직업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잘하면 상 주잖아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상 주잖아요. 그런데 그건 배우니까 직업으로 하는 거니까 상을 주는 거지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라고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무덤 위에다가 하얀색을 이렇게 회를 칠해 놓으면은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 무덤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썩고, 그렇죠? 해골이 있고, 그렇죠? 완전히 부패한 그런 사람이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은 시체가.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것을 행함으로써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 23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거울을 보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씻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아무런 것도 안 하는 사람과 똑같다. 거울을 보는 거울의 목적은 뭡니까? 나한테 보여주는 거죠. 나는 거울을 왜 봅니까?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적에 다 거울을 보셨죠? 거울을 본 목적은 뭐예요? 나한테 뭐 묻은 게 없는가? 내가 나가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 게 없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누구나 거울을 하루에 몇 번씩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봐서 뭐가 잘못됐으면 고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에 비교해서 내 삶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아,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지. 약한 자를 보살펴야지. 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는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내 주인 따라서 나는 살겠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그 나라에서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내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다 가훈도 있고 가풍도 있잖아요. 그럼 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삶 자체가 가훈하고는 전혀 틀리고, 그렇죠? 그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냥 악한 행실을 하고 남이 안 보면은 그냥 내 멋대로 해버리고 했을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훈 하나님 말씀이 바로 거울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 뒤에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울은 그 사람만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우리의 이 속까지도 우리의 엑스레이처럼 우리를 투구하고 투시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양 달린 칼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태도의 의도까지 다 파악하시느니라라고 히브리서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그러한 말씀에 비춰서 엉터리 행동을 하면은 네가 회칠한 무덤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위선자 아니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얼만큼 성장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성경을 몰랐을 적에 어린아이와 같을 적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좋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천국 가니까 기쁘구나. 그런 정도예요. 애기니까 응애하고. 애기가 뭘 알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 주는 대로 밥 먹고 그냥 응애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내가 얼만큼 성장했나? 성경에 비춰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하는 일 보니까 아직도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이라고 했어요. 이전에 우리가 지금 이건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유롭게 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사실은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사를 지내는 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1년에 그 절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가 끝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절기가 다 큰 절기예요. 그러니까는 성막과 절기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네 일생들이 거의 거기에 얽매서 살았어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과 절기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누리는 자유가 우리에 비해서는 엄청난 그러한 기쁨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요 뒤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큰 자유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더하지 않겠어요? 너네 내가 이렇게 다 줘서 절기랑 이런 걸 다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고 뭐 하는 것도 굉장히 온전하고 훌륭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그 절기나 이런 거의 모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거든. 하나님께 대한 거였거든. 근데 그 하나님이 왜 다 폐해버리셔도 되냐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을 시켜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완성한 것을 니네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완성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된 소식이다. 니네들한테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 니네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이제 내가 완전히 다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를 갖고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결론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복을 받는 방법이 잠언 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복을 받는 방법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3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913페이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라는 것은 궁휼하게 여겨주는 것,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믿음 가운데 살면은 모든 사람한테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한테 잠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말을 조심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윤리관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덕관이고 윤리관이다. 항상 첫 번째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믿는 사람은 무조건 말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과 행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왜 성경에서는 계속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존재해요. 첫 번째, 원래 부모님으로부터 받아난 내 성격, 내 본질. 근데 그거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최고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사는 게 내 본질이에요. 그리고 어땠어요? 맨 처음에 우리의 조상, 인간의 조상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 나도 신처럼 돼야지라고 하는 생각, 그걸로 인해서 그 마음이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런 마음을 뿌리 깊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 인간의 조상의 그 DNA가 계속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고 또 사람의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오리지널 사람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해야 되는 게 원래 사람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괴계로 말미암아 사람이 홀딱 넘어가서 마귀 편에 서서 마귀 쪽으로 흘러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다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려놓은 게 우리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은 원래 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하고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네가 힘들고 어렵고 내 속에 있는 그 옛사람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하고 그게 진짜 넌데 싸움이 일어나면은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가 니네 대장 아니냐. 예수를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이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긍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지만 내가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 받아야 돼. 내가 잘못을 했으면은 잘못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받지 않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으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고 너는 죄 없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죄 없는 곳으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은혜예요. 은혜는 뭐냐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과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야지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그들을 돌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에서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해요?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로마 시대 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이런 메인 소사이어티에서 내려보냈어요. 직장에서 예수 믿어? 그러면 파이어 당하는 거야. 그냥 아웃 당하는 거야. 그냥 직장 못 댕기는 거야. 그러고 다른 사람들 모임에 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 생활이 어렵고 생활이 핍절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상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가 또 언제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때가 비단 이때뿐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끝나는 시점에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이 땅에 생기게 되는데 엄청난 세상의 양극화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가난하게 되는 그때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부동산 보세요. 말이 되는 거야? 강남의 아파트 한 평, 뭐 30층에 37평, 37평이다 그러면 그게 지금 집값이 얼마야? 40억이잖아요. 45억. 조금 좋은 데 가니까는 60억. 그 말이 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 그 30몇 층에 있는 게 40억. 그거 쭉 따지면 그 도대체 한 평이 얼마라는 얘기야? 수백억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걸 땅으로 따진다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그런 것에 부러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다 헛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볼수록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아,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말씀 중에 한 장 넘겨보세요. 4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여자만 얘기했을까? 이 성경이 잘못돼서 그래요.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가늠한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들아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근데 남자들을 빼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간음이라는 거는 그 성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간음은 성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니네들은 누구랑 결혼한 사이야?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야? 모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로서 남자건 여자건 다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누구만 사랑해야 돼? 자기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을 더 남편보다 사랑하고 세상과 버치돼서 자기 남편은 에이 모르겠다라고 하고 세상 따라서 돌아다니면은 그 남편이 어떻겠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남편이 어때요? 모르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안 해서.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 보면 남편이 너무 슬픈 거야. 너무 이 옆에 나가 도대체 왜 이러나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참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 선수들, 교육생들, 지도자들, 지부장님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를 통해서 양자 삼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저희들이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도와주셨사오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녀된 지위를 가진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과 벗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고 하셨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강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삼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축복의 통로로서 송영희 사장님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을 능히 하고도 남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랑으로 이 협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